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고 커서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더라고. 이게 두루마리가 모자르고 잉크가 말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측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저를 통하여 누구든지 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장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실천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에 관한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리는 8장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교리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후반부에서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믿는다. 뭘 확신하느냐?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며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위험과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했지만 끝까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즉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8장의 전체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선언했고 15절에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는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장차 누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소망을 말씀하고 28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다. 더 말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외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향해서 대적할 수 없다.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네 가지의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충격적이게도 나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나의 아빠가 되신다. 이게 사실이라면 뭘 더 이상 뭔 설명을 구구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바울 사도의 논리예요. 뭘 더 이상 뭔 얘기를 해줄까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항할 세력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 아버지라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내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대요. 싸워주신다.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염려하지 않는 사람. 성도는 누구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불안에 떨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뭐 이렇게 일시적이야 다.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 조금 지나면 다 사라져. 그런 어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문제들이야. 그런 것을 붙들고 끙끙거리고 그런 것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그런 것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호들갑 떨면서 어떻게 막. 이게 말이요. 이게 질병과 같은 거야. 습관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잠깐 지나가고 말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저주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봐요. 자식이 병들어 고생할 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죽어가는 자식을, 암으로 죽어가는 자식을 놓고 부모가 뭐라고 절규해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규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야. 그런데요,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하겠다. 이런 말은 우리 인간계에는 없지 않아? 예. 부모의 사랑이 제일 지극한데 부모의 사랑도 그런 사랑 아니잖아. 내 자식을 내어서 죽여서라도 너를 사랑하겠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차라리 쉬운 거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한다? 이건 우리의 논리로는 없어. 이런 얘기는 없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말도 안 되는 사랑.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도 내가 너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이놈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앞에서 쓰러지지 않을 자가 없어. 오열하지 않을 자가 없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절규하실 때 하나님 등을 돌리셨어. 귀를 막으셨어. 그리고 고통당하셨어. 그렇게 끝까지 독생자를 저주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포기를 잘하는지 몰라. 병원에 가서도 막 의사가 막 이거 주사 아픈데요. 이거 참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그러면 다음에 오면 안 돼요? 막 이래.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우린 그럴 정도로 변덕스러워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하고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독한 사랑이야. 소름 끼치는 사랑이야.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면서도 그러시면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셨어.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뭘 아끼시겠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최상으로 그렇게 갚아주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최상의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또 같이 올 때가 많아. 그죠? 그냥 애는 등에서 울고 바지는 내려가고 비는 쏟아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가정적으로 어렵고 속을 썩이면 자식만 속 썩이면 둘이 같이 어떻게 이겨보겠는데 자식도 속 썩이고 남편도 속 썩인단 말이야. 환장한단 말이야. 그리고 한 번에 또 시어머니하고 불화지 애들이 속을 썩이지 돈도 떨어졌지 지금 근근덕신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는 또 다음 달에는 또 나오지 말래지 너무너무 미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짜증나고 절망하고 힘드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요. 현실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겠냐?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가 한 걸음씩 현실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이 원리를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쏟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능히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일어서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건강 잃어버리셨나요? 외롭습니까? 친구가 없어요?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인생에 꼬여서 정말로 절망스럽고 재정 때문에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들도 안 아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 인색을 떠시겠냐.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응답을 의심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상으로 응답하시고 최상으로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늘 우리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졌어.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 기도했는데 왜 이래? 이런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최상을 믿는 신앙이 아니야. 이건 불신앙이야.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했어. 간절히 어려워졌어. 그러면 이걸 뭘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상으로 믿어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 안에 머무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구별시키고 그래서 뽑아서 구별하여 따로 두셨다. 이게 택한 거예요. 택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하여 뽑아서 다른 곳에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사람,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불특정 다수로 택한 게 아니에요. 뭐 노숙자들 밥 먹일 때 막 잘 둘 똑바로 서 그냥 그만 저만 가서 이만큼 다음에 먹어. 이게 아니야. 우리를 막 구원하실 때 줄 똑바로 서 야 이만큼 니들은 저리 가. 니들은 구원 없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 시은이 이리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썼다.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택함이 뭐다? 이 선택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그래서 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중요하냐? 의롭다함을 얻은 순간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죄가 고발할 수 없다, 그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나를 더 이상 끌고 다니거나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죄를 통해 뭐가 역사해요? 마귀 역사하는데 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도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운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할 수가 없고 죄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괴롭히고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가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구원에서 멀어진 인생은 항상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분노가, 증오가, 질투가, 시기 질투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고 막 밤장 못 자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 노예로 이렇게 어둠의 노예로 질질질 끌려다니면 노예로 그냥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다 처리해 버리시고 그래서 나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격을 주셨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자격을 얻은 순간부터 나는 죄로부터 고발당하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에 눌리지 않는,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특권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너무 오랫동안 살면요,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 악몽을 꾼다 그래요. 악몽을. 군대 생활, 이게 군대에서 아주 힘들게 군 생활한 사람들은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을 꾸더라고. 우리 큰놈이 군대 생활을 되게 어렵게 했어요. 애가 순진해. 그래가지고 잔꾀가 없어. 그래가지고 고생을 겁나게 했어요. 그러더니 제대하고 나서도 어떤 때는 막 뭐 이래. 왜 그래 그러면 지금 군대 생활, 지금 아직도 군대 생활하고 있대. 꿈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바뀌고 완전히 지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놀라운 존재가 됐는데 아직도 그 옛날에 마귀에게 죄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악한 습관과 그런 것에 눌려있던 그 상태의 이런 꿈을 꾸고 그런 악몽을 꾸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떠나가고 사라지고 치유되고 완전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괴롭힐 수 없고 마귀가 나를 괴롭힐 수 없는 존재, 그 어둠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래요. 마귀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발하고 참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예로부터 해방이 돼서 빚을 탕감받았고 빼앗긴 토지를 되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정죄를 당할 수가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죄가 더 이상 그를 주관하거나 끌고 다닐 수가 없다. 그는 은혜 안에 이미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교리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마귀에 정죄당하거나 끌려다닐 수 없는 이유를 뭐라 그러냐?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래서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가 마귀에게 죄에게 끌려다니거나 정죄당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가 사하여졌고 십자가로 부활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해. 내 안에서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어둠으로부터 어둠에 끌려다니거나 노예로 살 수 없다. 또 한 가지의 근거는 뭐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라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3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하신다. 자, 우리가 26절, 27절에서 뭘 배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여러분,
나같이 못난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힘을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나에게 지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십니다. 두 분은 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강력하게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성도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 성령님이 속에서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는 주눅들지 않는다. 주님이 항상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신자의 성도의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죽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망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 이게 성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 당해도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성경의 시각은 환난이 실패가 아니요. 환난은 과정이잖아요. 이건 실패가 아니고 환난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신앙의 시각은. 세상 살면서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었대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신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음과 같이 이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키우는 사랑이다. 그러면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독수리가 이렇게 벼랑 끝에 높은 나무나 이런 곳에 이제 집을 지어요. 집을 다 짓고 거기 새끼를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이제 이렇게 부화해서 이제 새끼를 먹여 살립니다. 독수리. 근데 언제까지 먹여 살려요? 언제까지? 뭐 적당한 시기까지 먹여 살리지. 끝까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새끼를 먹여 살리나? 어느 정도가 지나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새끼가 이제 뭐 털이 나고 보승보승하고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생기고 막 이러고 이제 부리도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이제 힘이 생기고 이러면 그 다음에 독수리 어미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둥지로부터 새끼를 냅다 걷어차요. 겁나게. 그러면 새끼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충격이 오는 거야. 아니 그동안 이렇게 잘 먹여주더니 갑자기 우리 엄마가 미쳤나 이게. 이 치매가 왔나.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걷어차리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독수리가 그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박한 새끼 떨어지는 걸 봐. 그래서 막 떨어지는데 이제 막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쓰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쫙 내려가서 날개로 탁 엎는 거야. 그러면 독수리가 새끼가 몸부림치다가 그 날카로운 그 발톱으로 자기 엄마의 이 털을 찝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자기 새끼가 날개에 힘이 붙을 때까지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해서 강한 독수리로 만들어 가시는 여기에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수리처럼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있는 콩나물처럼이 아니야. 우리는 항상 이 콩나물 시루의 사랑을 생각하고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래? 뭐 이런 소리하고 기도했으면 모든 게 응답이고 기도했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상의 응답이고 사랑이다. 이래 믿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떤 아이들이 건강해지냐? 어릴 때 막 가다가 돌불에 걸리기도 하고 뭐 막 그렇게 막 그런 애들이 금방 다리도 건강해지고 금방 마인드도 강해지고 멘탈도 강한 애가 되는 거예요. 맨날 이래 어디 이러면 애가 막 겁쟁이가 되고 막 애가 완전히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를 이렇게 가다가 막 때로는 넘어지는데 막 걸려 넘어질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잽싸게 이렇게 세우시잖아. 이렇게 세우잖아. 그리고 괜찮아. 좀 까졌네? 아이, 인생은 다 피를 보는 거야. 이러면서 키워야 애가 건강해지는 거지. 어떻게 피 나서? 이러면 애가 피 조금만 흘려도 죽을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애가 바보 천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렇게 연단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저는 넘어지지 않으나가 아니에요. 넘어져. 신자도 넘어져. 신자도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도 때로는 무릎에게 까지고 머리통이 깨지기도 해. 그렇지만 죽지 않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놀라운 존재. 이게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다. 독수리처럼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세상은 막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주눅 들어 있는지 몰라. 여러분 귀를 펴세요. 어깨를 펴시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말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성령님이 지금 탓이 가시겠어. 야 임마 내가 죽었냐. 어깨를 좀 펴라 그러지 않겠어.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주를 믿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불안한 이 위기의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멀어져 갈 때 오히려 그럴수록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럴수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해받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고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담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